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땅도 변하고 바다도 변합니다. 나무도 변하고 꽃도 변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고향에 가보시니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뛰놀던 그 고향은 아닐 것입니다. 고향도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그대로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려서 뛰놀던 앞동산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었고, 가을이면은 고기도 잡고 참개도 잡았던 그 들판 냇가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고, 또 물은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변했는지 그렇게 넓어 보였던 동네길이 아주 좁아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건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고향도 변하고 산천도 변합니다. 내 눈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변화의 정도가 빠르고 심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나쁜 쪽으로 더 잘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진다든지 더 건강해진다든지 더 예뻐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동길 박사께서 쓰신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에서 저는 그분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죽음을 싫어했고 또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집이 있으면 그 집 근처를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곤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음 자체도 두려워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대 되었을 때 그의 신앙 좋은 어머니께서 그의 무릎을 베고 임종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죽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천국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나이 들미 고맙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나이를 먹고 늙어가도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나이 들미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질이 나빠지고 그 모습이 또 취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성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좋지 못한 성품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충성된 성도가 되는가 하면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인격이 모관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교만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4가지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는데 남은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남은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나쁜 쪽으로 변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나라 기후가 참 좋아가지고 과일들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과일의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은 맛이 없는 과일도 있고 어떤 과일은 맛이 좋은 과일도 있습니다. 그 과일을 가꾼 사람은 한 사람이고 같은 밭에서 자란 과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과일은 맛이 있고 어떤 과일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맛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품종이고 같은 땅에서 자라는데 이처럼 맛이 다르고 크기가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햇빛을 어느 쪽에서 받았느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느냐, 사람의 손길이 몇 번 닿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신문을 읽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식을 더 선호하고 그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방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네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형, 어른 B형, 혹은 AB형, 혹은 O형, 이런 형이 있습니다. 그 혈액형이 다름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격도 다른 것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또 인격이 점점 변화돼서 참 훌륭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두 모습을 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야곱은 본래 쌍둥이 형제로서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형이 되고자 하고 하는 그 욕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순서는 형이 에서지만은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은 야곱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날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 라반 외삼촌의 그런 모든 가축을 돌봐주면서 그는 또 많은 그 인간적인 꾀와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큰 부자가 돼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형에서의 원한이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그동안 기른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불길한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처자식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은 먼저 건너보내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에 틀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요 전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가까시로 기도를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를 그치게 하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져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그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져주신 것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교만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뼈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달라졌단 말입니까? 첫째는 그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물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가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의미의 대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그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도 너무나 큰 착각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져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 사무엘이 6살 때 유치원에서 오더니 그날따라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씨름을 했는데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당할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하고 한번 씨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졸지에 이제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말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둘이 이제 했는데 6살짜리 아들을 제가 이길 듯 하면서 이 아들은 뭐 그야말로 이기려고 뭐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야,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다당 넘어지면서 아이고 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살 배기 사무엘이 하는 말이 씩씩대면서 숨이 차가지고 아빠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마 하는 식의 착각을 하고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또 권세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 권세가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로원을 경영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양로원에는 인생에 이제 말년에 오시는 분들인데 주로 치매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양로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로원에 온 분들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 대단한 분들도 와 있어요. 경찰서장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모 대학에 교수했던 분도 계시고요, 유명 대학을 나오신, 명문 대학을 나오신 그런 할머니도 계시고요. 그런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 일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 과거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장 하신 그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로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인 거예요. 지금 치안이 지금 불안한데 일장 훈시를 하고 경찰서장으로서 아주 한몫 단단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나이 먹고 치매 걸리고 나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재벌가의 자서전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3분의 1을 하늘과 승용차 안에서 살았고 3분의 1은 해외에서 살았고 3분의 1은 국내에서 보냈다. 나의 하루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일이 없을 정도로 시간은 금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실패, 허탈, 좌절, 배신뿐이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5번이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마는 이제 그는 기도한 후에 변화가 왔습니다. 형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마치 형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향해서 내 주님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님을 주님처럼 높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갈 때 7번을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7번을 절을 했다는 말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더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대개 다툼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이유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크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하고 낮아지십시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야곱과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아니 전에는요 그 동생 죽이겠다고 설기가 등등해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변하기 전까지는 죽이겠다고 왔지만은, 원수 같겠다고 왔지만은, 야곱이 변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동생을 껴안고 입 맞추고 대성통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공식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해야 변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그리고 성령 받고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까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나라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꼭 변해야 된다, 저 아내가 변해야 되고 저 남편 변해야 되고 자식이 변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완전히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또 잘못되면은요, 기도하고 나서 자기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되고, 기도한 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그런 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 큰 들보는 그대로 놔둔 후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에요. 피차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달라지고, 또 내 부분이 보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기도하고 변한 것처럼 나도 변하여 기도하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대행중 중에 있습니다. 이 행진에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직장과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